그리고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친구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가 계속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을 해. 오랜만에 또 다른 노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는 믿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쫓아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난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내 곁에 계심을 이끌고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함께 하시니 가장 강하신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는 큰 소리로 찬양해. 하나도 난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내 곁에 늘 세임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함께 하시니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강하신 우리 하나님. 늘 내 곁에 계시니 늘 내 곁에 계시니 늘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모두 교과 공부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정말 놀랍고 위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혹시 배웠나요?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나요? 이 위대한 이야기 한번 찬양으로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이야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성경을 열 때마다 너무 놀라워. 우린 변하여 모두 주되고 작은 것이라고 저며 위대한 이야기가 여기 있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사랑으로 세상을 바르시며 우리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시네.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정돈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준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기도의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도와주시는 조용한 기도의 시간 무릎 꿇고 기도하려 새하얀 마음에 주와요. 내 더러워진 마음 깨끗하게 하시
드립니다. 하나님 2020년 5월 넷째 주 안식일 어린이부 예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동시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희 교회 가족분들도 은혜 충만한 안식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교동문 837장 세상이 믿게 낭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제 첫 장미 49장 복에 들어 주를 맞이해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찬미 후에 우리를 대표하여 나이지 학생의 기도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이곳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를 코로나에서 지켜주시고 코로나가 빨리 사라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조용한 가운데 예배가 잘 진행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헌금 봉사자는 이지우, 전성주, 박소연 어린이입니다. 나 무엇 드려야 주님 기뻐하실까? 나 무슨 일해야 주님 기뻐하실까? 이 땅에 무엇도 기쁨 될 수 없지요. 참 사랑
맞이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저희의 예배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축복 내려주세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저희가 다 같이 교회에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 바이러스가 더 이상 퍼지지 않고 빨리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자유롭고 건강한 일상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예전처럼 안전하고 즐겁게 학교 다닐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시간 헌금을 드린 손길 위에 함께하여 축복 내려주시고 매일 저희에게 주시는 기쁘고 감사한 일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제일 먼저 감사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세요. 이제 귀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잘 이해할 수 있고 또한 이 말씀을 잘 실천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이랑 눈 좀 마주쳐주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현장으로 찾아주신 분들이 여러분들 계세요. 우리 윤솔이랑 친구분도 와주셨고요. 환영합니다. 친구예요? 누구예요? 언니,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수환이 반가워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그리고 아마 우리 어린이 예배에서 오늘 가장 어린 우리 혜솔이가 왔네요. 혜솔이 반가워요. 우리 김봉혜 집사님 손녀이십니다. 네. 그리고 찬이야 반가워요. 찬이야 반가워요. 지난주에 못해줬던 거 오늘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이번 주 중에 생일 맞은 친구들 있나요? 생일 맞은 친구? 네, 우리 대장님 여기 안 계시니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이성봉 집사님 오랜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우리 소년반 친구들도 일주일 만에 본 친구들도 있고 2주일 만에 본 친구들도 있고 인사가 너무 길어진 것 같죠? 자, 우리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주도 반갑습니다. 예주. 네, 우리 하늘이네도 환영하고요. 끊겼던 이유가 와이파이로 해가지고 끊기네요. 그래서 와이파이를 껐더니 이제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피드백이 왔습니다. 이 방송에 집중하면 우리 현장분들이 이렇게 맥이 끊긴다고 그래서 집중 그만할게요. 자,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요. 혹시 여러분들 가정 예배 습관 우리 프로젝트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어요? 저게 누구네 가정인지 아세요? 저 사진이? 우리는 아직 저 정도 아닙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준이네 가족이에요. 준이네 가족이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7일부터 시작했어요. 계속 도장을 잘 찍고 있습니다. 준이 어디 갔어? 이럴 줄 알고 피했구나. 네. 해보니까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아침 기도력 읽고, 정오의 기도 함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밤에는 성경 통독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감사 제목 나누는 것도 괜찮고, 그래서 우리 가정의 예배 습관을 이렇게 유지하고 정착시키는데 큰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린이부에 속하신 모든 분들께서, 모든 가정들께서 꼭 실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도 잘
잘하고 계시죠? 혹시 멈춘 분들이 계시다면 이 교회 다시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말씀과 기도 빼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매일매일 펼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성소 이야기를 더 하려고 해요. 성소 지난주에 좀 어려웠죠? 처음엔 어렵고 익숙하지 않지만 반복하다 보면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난주에 성소가 어떤 곳이라고 했죠? 성소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부분은 성소는 어떤 곳이냐면 우리들의 죄가 사해지는 곳이에요. 죄가 사해지는 곳입니다. 우리 친구들 설교도 잘 쓰고 있죠? 자, 좋습니다. 우리 큰 어린이들도 준비하고 계신 거죠? 예, 감사합니다. 자, 성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조금씩 우리가 배워가는 것인데, 죄가 어떻게 사해지는지를 배웠습니다. 지금 성소를 모세를 통해서 처음으로 성소를 지었는데,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세가 지은 성소는 그림자예요. 그림자가 뭔지 알죠? 여러분들 여기에 보이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의 그림자일까요? 우산의 그림자이죠. 우산의 색깔은 어떤 색깔일까요? 모르겠죠. 우산의 손잡이 모양은 동그란 모양일까 길쭉한 모양일까?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그림자를 통해서는 그 모양을 알 수는 없지만 대신에 분명한 것은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실제가 있다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림자를 통해서 대략적인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런 모양의 우산이었습니다. 100%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를 알아볼 수는 없지만 그림자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지은 성소에 대해서 그림자와 같다고 이야기하는데, 자, 그렇다면 그림자인 지상 성소가 있다는 것은 실제의 성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어디에 있는 성소라고요? 하늘에 있는 성소입니다. 하늘에 있는 성소의 대략적인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모든 부분들을 보여주시고 어떤 내용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자, 성소 이게 모세를 통해서 지으라고 한 성소입니다. 이거는 그 당시 사람들이 살았던 장막이고요, 텐트고. 자, 성소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가장 처음 보이는 것이 뭐요? 번제단이 보입니다. 번제단 북쪽에는 양을 잡는 곳이 있고, 이 번제단 이 사각에는 이렇게 뿔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뿔에다가 피를 바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요? 물두멍입니다. 정결 예식을 하는 곳이죠. 손과 발을 씻고 제사장들은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했죠. 그리고 물건을 동물을 잡기 전에도 정결 예식을 취해야 했었고요. 자, 성소는 이렇게 네 겹으로 쌓여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성소 안에 지성소와 성소로 나눠져 있는데 성소는 세 성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들어가서 왼쪽에 7개로 된 등대가 있고요. 두 번째 떡상이 있습니다. 반대편에 떡 6개씩 12개,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를 상징한 12개, 중앙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24시간 향을 피워놓습니다.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요.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고요. 법궤 안에는 돌판과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요. 저곳이 속죄소라는 곳입니다. 속죄소, 시은좌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거기에다가 피를 뿌리면 모든 죄가 다 사해지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수치를 가르쳐 주시면서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보여주셨는데, 자, 한번 더 그려봅시다. 자, 한번 더 그려볼게요. 기억하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준비됐습니까? 자, 기억나죠? 한번 그려봅시다. 먼저 직사각형을 그리는 거예요. 정사각형 두 개가 합쳐진 직사각형입니다.
이 직사각형의 자, 오른쪽 동편에 출입문이 있습니다. 예, 출입문에서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것이 뭐라고요? 번제단이 보입니다. 번제단은 뜰의 정중앙에 있습니다. 정중앙에 있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자, 번제단이 있고 그 북쪽에는 동물을 잡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통과해야 될 부분이 물구멍입니다. 물구멍이 아니고 물두멍이에요. 항상 깨끗한 물을 그곳에 놓고 의식적으로 예식으로서 손과 발을 찢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소는 어떻게 생겼냐면 성소도 직사각형으로 생겼는데 성소가 지성소가 좀 좁고요. 성소가 2배 정도 넓습니다. 성소 안에는 정중앙에 분향단, 아까 봤던 분향단이 있고요. 그리고 북쪽에는 떡상이 있고요. 남쪽에는 금촛대, 금등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3가지 물건이 성물이 있습니다. 매일 제사를 드릴 때는 이 성소에서 제사장이 일을 하죠. 그리고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의 정중앙에 법궤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려보고 이번 주에 그리니까 그래도 조금 더 쉽게 그릴 수 있겠지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경을 공부하는데 굉장히 유익할 거예요. 이 성소라는 것은 우리들의 구원과 신앙생활과 예수님의 사역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 계속해서 그러면은 성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매일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서 봉사를 해요. 어떤 봉사를 하냐면 한번 자세히 볼게요. 첫 번째로는 떡상이 있어요. 떡이 몇 개 있습니까? 12개.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입니다. 12는 무엇을 의미해요? 완전수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지파였어요? 12지파.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어요? 12명.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떡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제사장이 교체해 주었습니다. 안식일날 새 떡으로 바꿔요. 그러면 전에 진설했던 떡은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이 사울 이렇게 해서 막 도망가다가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먹을 거 없냐고 물어봤더니 떡 있다고 해서 떡 먹은 거 혹시 기억나세요? 그 떡입니다. 자, 이제 등대입니다. 7개예요. 모양은 살구꽃 모양입니다. 금으로 다 쳐서 만들었어요. 붙여서 만든 게 아니고 1달란트의 금을 늘려가지고 저렇게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기름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아까 여러분들 성소 보니까 성소 안이 밝을 것 같아요? 어두울 것 같아요? 빛이 전혀 안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24시간 내내 저 성소 안을 비추는 것은 저 등대의 불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저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름을 계속 보충해주고 심지를 계속 새롭게 해주면서 불빛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중앙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향을 피우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4시간. 그래서 밤에 피웠다가 아침에 다시 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향 피운 재를 다 정리하고 또 새로운 향을 피우는, 이건 하늘로 올라가는 성도들의 기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매일매일 제사장은 성소에서 이러한 사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대속제일에 딱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7월 10일에 들어가는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어떤 사역을 하냐면 아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듯이 저 그룹 천사 사이에 그 안에는 십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고요. 그 위에는 금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속죄소예요. 죄를 속해주는 장소예요. 시은좌라고도 합니다.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 그 위에다가 제사장이
하나님을 위한 염소를 잡은 피를 7번을 뿌리지요. 그러면 모든 죄가, 모든 성소에 있던 그 쌓여있던 죄가 다 사라지는 그 사역을 대속죄일에 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예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실까를 알아보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려면은 한번 쭉 거슬러 가면서 쭉 한번 훑어봅시다.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한번 하늘로 올라가 볼게요. 자, 그 하늘에는 하나님과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죄가 없던 하늘이죠. 근데 어느 날, 이유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늘의 천사장 루스벨이 교만한 마음을 품었어요. 그래서 죄가 시작된 거죠. 루스벨은 혼자서 그 마음을 품지 않았어요. 다른 천사들과 나누었죠. 결국은 천사들의 3분의 1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하나님께 대적을 했습니다. 결국은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고요. 하늘의 천사의 3분의 1이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창조하시려고 계획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시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지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알고 계셨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다 죄를 지을 걸 알고 계셨는데 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사람을 창조하면 죄를 짓고 사람이 죽게 되고, 그러면 또 그 불쌍한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하는데, 근데 그걸 다 아시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만드셨을까? 그건 한번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는 유추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 기쁜 일이 생겼습니다. 아기가 생겼어요. 아, 엄마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이 아기를 이렇게 키워야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검사를 받아보니까 이 아기가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태어나면 정상이 아닌 아이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고민하겠죠? 어떤 고민할까? 설마 그 생각? 근데 여러분들의 엄마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당연히 엄마들은 고민하실 거예요. 근데 무슨 고민이냐면 이 아이를 낳을지 말지에 대한 고민이 아니고, 이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키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안 보이면서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께서 이렇게 부모가 자녀를 낳도록 해주시고, 부모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닮게 만드셨는데, 이런 부분이에요. 얘가 태어나면 내가 얼마나 힘들까? 얘도 힘들 텐데 그럴 바에는 낳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아니고요. 나에게 주신 귀한 선물인데 내 남편과 우리 부부와의 사랑의 결과로 생겨난 이 아이를 낳아야지. 이 아이가 태어나서 생활할 때 힘들 때 이렇게 도와줘야지.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이 지구의 사람들을 만들지 말지를 고민하신 게 아니고요. 이 세상에 사람들을 창조하시면서 이 사람들을, 내 자녀들을 어떻게 죄에서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다시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셨던 것이죠. 그 고민의 결과는 예수님께서 대신 돌아가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계획을 세우시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창조하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 안 돼서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따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과일을 남편에게 가져갔죠. 남편이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근데 내가 안 먹으면 나는 살고 이 여자는 죽어요. 어떡하죠?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만약에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안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그 이후 일은 미래를 모르니까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그냥 인간적으로 추측을 하면 하와는 쫓겨나겠죠. 그리고 죄 때문에 죽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와 대신에 다른 배필을 준비해 주시겠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겠죠. 그럼 하와는 어떻게 될까? 영감의 말씀에는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들어본 말씀이 있어요. 비록 잃어버린 영혼이 단 한 사람뿐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죽으셨을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소중합니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이 한 사람이 누구였을까? 하와.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과일을 따먹지 않았다면 죄는 더 이상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은 행복하게 죄 없이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잃어버렸던 이 한 명 하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한 명을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순종이에요. 순종. 내가 저 여인을 어떻게 버려? 내가 어떻게 혼자 살아라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사람으로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무슨 일에서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최선의 길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중요하다. 지난주 어제 말씀 혹시 기억나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담은 인간적인 생각을 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따먹었습니다. 결국은 죄가 세상에 들어왔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너희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죽음을 선고하십니다. 그리고 뱀에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잘 아는 내용이죠. 원복음이라고 하는 우리 소년사만 다 외웠죠? 기억나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와의 원수가 되게 하시고 뱀의 후손도 하와의 후손,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뱀을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회복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였죠?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가 죄가 생기자 죄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계획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언을 하십니다. 어떻게 태어날지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어디서 태어날지 그리고 언제 태어나실지까지를 정확하게 계획하십니다. 어떻게 태어날 거라고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하셨고요. 어디서 태어날 것이라고요?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태어날 것이라고요? 언제 태어날 것이라고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언제 메시아가 사역을 하게 될지는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여기 세 번째 보면 기름 부은 자, 곧 왕,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게 여자의 후손이 언제 태어나냐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명령이 시작될 때부터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래요. 일에는 일주일이거든요. 7주일, 7주일, 62주일 하면 69주일이에요. 69주일이 며칠이냐면 산수죠. 483일이에요. 그런데 예언을 해석할 때는 이 날짜를 연으로 바꾸는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483일은 예언으로 483년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되는 그 시점이 457년이에요. 자세한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공부하게 될 겁니다. 457년부터 483년 후에 기름 부은 왕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AD 27년입니다. AD 27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침례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시기입니다.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언제 어떻게 하실지를 성경에 말씀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일을 실제로 예수님께서 성취하십니다. AD 27년에 사역을 시작해서 31년에 십자가의 자리에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언제 부활하세요?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이 지상에 며칠 동안 계셨어요? 40일 동안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하늘에 계십니다. 지금요.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서 뭐하고 계실까요? 아, 이제 다 이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같이 이렇게 막 즐겁고 행복한, 이렇게 막 마시고, 이렇게 자고, 이렇게 즐기면서 생활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뭐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바로 이 모세를 통해서 만들라고 하신 이 성소를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성도 기억하고 있죠? 자, 예수님의 사역이 성소에 고스란히 나와 있는데, 자, 처음에 여러분들이 보는 여기입니다. 자, 여기는 성전 뜰이에요. 성전 뜰에서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인간으로 오셨을 때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성소와 지성소에서 하는 사역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에서 하시는 일을 그대로 그림자처럼 보여주신 게 이 성소인데요. 자,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생활하실 때 침례 요한이 찾아오신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아니, 그 많은 동물 중에 왜 어린 양이라고 하셨을까? 강하고 튼튼한 사자라고 하시면 좋아하실 텐데 왜 약한 어린 양? 어린 양은 뭐가 떠올라요? 제사가 떠오릅니다. 자, 죄인이 죄를 짓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린 양을 끌고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 양에게 죄를 다 전가한 다음에 양을 잡죠. 그리고 그 양은 피를 흘리며 죽습니다. 그 상태로 일단은 죄인의 그 죄는 다 사해졌어요. 그 죄인의 죄는 다 양에게 옮겨집니다. 그리고 죽은 양이 번제단에 불살라지면서 그 피가 성소에 뿌려지면서 그 죄가 성소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의 지상 봉사의 사역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이 있어요. 이 번제단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두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정말로 죄가 있은 다음부터 제사제도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진짜로 돌아가신 다음부터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기면서 제사제도가 다 사라졌죠. 예수님께서 진짜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 이루시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서 어디로 들어가셨을까? 성소로 들어가셨죠. 이제 성소에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자, 성소에서는 두 가지 매일 봉사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서는 제물로서 어린 양으로서 사역하셨습니다. 그 사역을 다 이루신 후에는 제사장으로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시는데 매일 성소 봉사 아시죠? 제사장이 매일 봉사했던 게 뭐냐면 죄를 지은 사람이 끌고 온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피를 분향단이나 성소 휘장에 뿌리는 역할을 매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듯이 분향단의 향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떡을 매 주일마다 갈고 그 다음에 등대에 기름을 채우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제사장의 일이었어요. 그렇다는 건 예수님의 일도 이 제사장의 매일 봉사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이렇게 불쌍했는데 자 보세요. 떡상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떡이 없으면 사람은 죽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떡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 떡이 무엇이에요? 말씀입니다.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도 어려울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소에서 일을 하시면서 동시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심으로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금 등대를 관리해 주시는데 기름은 성령 하나님을 상징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내 길의 빛이, 내 발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내 길의 등이요, 빛이니이다. 잘 알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빛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말씀은 그냥 우리가 이성으로 읽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지만 빛이 나게 되어 있어요. 빛을 통하여 어두운 곳을 밝히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의 품성이 바뀌게 되고요. 우리의 품성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사역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분향단.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끝내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끝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죄인은 하나님께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사이를 연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항상 드리는 기도를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에 올라가는 이 연기처럼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아주셔서 그 기도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올려주시는 거예요. 탄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어떤 사역을 하셨냐면 성도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날마다 매 순간 역사하시는 일을 성소에서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냥 놀고 편히 쉬시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1년에 딱 한 번 있는 1년에 딱 한 번 절기였지만 하늘에서는 딱 한 번밖에 없는 지성소의 사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대제사장이 대속죄에 했던 일이 뭐냐면 먼저 제물을 잡아서 제사장 자신과 그리고 가족들의 죄를 속죄합니다. 속죄소에 피를 뿌려서. 그리고 나서 나와서 이 4번 들락날락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위한 여호와를 위하여서 제비뽑힌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각 성물에다 다 바르고요. 마지막으로 이 속죄소의 뿌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다 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성소를 나와서 아사셀 염소에게 모든 죄를 전가하여 아사셀 염소는 무인지경으로 가서 죽으면서 결국 모든 죄가 도말되는 것이 죄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위한 염소의 피를 뿌리는 것은 상징이니까 하나님을 위한 염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당신의 피를 가지고 그 보혈을 속죄소에 뿌림으로 모든 죄를 이제 사하게 하는, 정결하게 하는 역할을 지성소에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성소의 모든 사역이 끝나신 다음에 지성소를 나오실 때 그때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제일 많은 때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실까요? 하늘 성소에 계실까요? 지성소에 계실까요? 여기서 딱 끝내면 좋겠는데 좀 더 있어. 어떡하지? 지성소인지 성소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다니엘서 8장 14절에 어떤 구절이 있냐면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라는 게 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속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속죄일 하늘에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사역하실 때가 있을 것인데 그게 언제냐면 2300주야가 지난 다음이래요. 어렵죠? 네.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것은 대속죄의 일이 시작될 때 일어나는 일인데요. 그게 2300주야가 있은 다음이래요. 2300주야 다음 나시어는 2301이에요. 2301은 예언은 일을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년으로 바꾼다. 2300일은 2300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첫 시작이 성주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될 때이기 때문에 457년이거든요. 457년에다가 2300년을 더하면 1844년이 나와요. 이걸 보통으로 말하면 이래요. 성소의 흐름과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살펴보니까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이 1844년이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길을 시작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우리 재림교회 초창기 멤버들, 재림교회가 시작되기 전 초창기 멤버들은 이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지 알고 재림을 기다렸어요. 근데 1844년 10월 22일이 돼도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셨죠. 큰 실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성경을 연구했고, 이것이 성소구나. 성전이 정결된다는 것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고요. 그리고 나서 제1교회가 그 기별을 통해서 시작되었는데요. 자, 여하튼 이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 계실까요? 지성소에 계십니다. 무슨 사역을 하시면서요? 마지막 성소 정결 사업을 하시면서요.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 이제 기억해야 될 게 매일의 봉사와 연중 봉사가 있는데, 만약에 대속제일이 됐어요. 연중 봉사가 연례 딱 1년에 딱 한 번 있는 봉사가 있습니다. 그날 매일 봉사를 멈출까요? 할까요? 매일 봉사는 대속제일 다른 날 전혀 상관없이 365일 동안 계속 진행되는 것이 매일 성소 봉사입니다. 그러면서 대속제일에는 동시에 성소 정결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하시냐? 성소에서 여러분들이 회개한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닮아지는 성화의 길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시면서 동시에 마지막 죄가 어떻게 사라져야 될지 심판의 일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고 계십니다. 지상 성소의 사역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성소뿐만이 아니고 지성소에서 사역도 하신다는 것이죠. 약간 집중력이 좀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 끝났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자,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어요.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십계명이 들어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십계명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지 못해요. 100% 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있는 사람만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나 구원 받을 여지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만난 게 무엇이냐면 속죄소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피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속죄소에 피를 뿌리시면서 나의 피입니다. 이들은 죄를 지었지만 내 피로 말미암아 이들이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의 더러운 모든 것들이 깨끗한 옷으로 입혀짐으로 깨끗하게 되어서 우리가 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은혜를 받아 입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공의와 자비는 공존할 수 없어요. 공평하게 하면서 자비를 주기가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놀이동산에 가죠? 요즘에 여기에는 이런 고민하는 친구들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재밌는 물 슬라이드를 타려고 하는데 아무나 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탈 수 있어요? 키 몇 센치? 120cm 이상은 탈 수 있어요. 누구나 탈 수 있어요. 근데 120cm 이하는 절대 탈 수 없어요. 아무리 사람에게 요청하고 막 부탁해도 절대 탈 수 없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얘 못타. 정말 못할까요? 타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요?
이거는 슬라이드는 아니지만 어린 아이들이 혼자 탈 수 없어. 그러나 보호자가 함께 타면 탈 수 있다. 이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공의와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그러나 사탄은 계속해서 네가 어떻게 구원받겠냐. 네 죄는 그렇게 많은데. 분명히 죄책에 우리 모든 죄가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을 보여주시면서 이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성수의 공사는 복잡합니다. 어떻게 죄가 해결되는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요, 죄를 고백하는 일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이 양을 끌고 가서 모든 죄를 전가하고 양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전가되는 것처럼 정말 복잡하지만 여러분들이 해야 될 딱 하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대속죄일에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막 자기 할 일하고 막 바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나팔절부터 대속죄일까지 정말 긴장하면서 금식하면서 스스로를 괴롭게 회개하면서 내 죄를 돌아보면서 이 대속죄일에 내 죄를 하나님께 다 낱낱이 구하지 않고 해결하지 않으면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대제사장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긴장하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지내는 것이 대속죄일 기간 동안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 시기는 대속죄일 기간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죄를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믿고 회개하면 의롭다 칭해 주신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늘에서는 심판이 진행됩니다. 그 심판에 우리가 예수님께 모든 죄를 다 고백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선하게 바꿔주십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구원을 잃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여러분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떠나는 순간 구원의 자격이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울 수 있겠죠. 근데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심판의 변호자는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모든 죄를 다 낱낱이 구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부족하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발걸음을 친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게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노력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것이고 구원의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게 좀 긴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화이트 부인이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기록한 내용인데 그 전체적인 문맥을 빼고만 이 부분만 보면요. 식초에 대한 욕망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이 식초는 아닌 것 같다. 근데 굉장히 감칠맛 있게 하고 이게 빠지면 되게 좀 먹기 힘든 식초가 있는데 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주일 동안 나는 대단히 아팠다. 그러나 나는 몇 번이고 되풀이하며 주님께서 이것에 대하여 모두 다 아신다고 계속 말했다. 만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나 나는 이 욕망을 양보하지 않겠다. 투쟁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나는 여러 주일 동안 고통을 당하였다. 나는 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대는 우리가 아주 열렬하게 주님을 찾았던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회복을 위하여 가장 열렬한 기도들이 드려졌다. 나는 식초에 대한 욕망을 계속 제지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정복하였다. 이제 나는
그러한 이유의 어떤 것이라도 맛보고 싶은 의향이 없다. 이 경험은 여러모로 나에게 큰 가치가 있다. 나는 완전히 승리를 거두었다. 이게 뭐 엄청나게 큰 이렇게 싸움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화이트 부인의 그 싸움이야. 아, 나 이건 건강에 좋지 않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식초를 먹지 말아야 하는데 어떡하지? 근데 너무 먹고 싶은 거야. 그리고 막 마음에 계속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가 했던 일은 무엇이었냐면 기도. 두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내 욕망을 제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대속죄를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좋지 않은 악한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악한 이런 그 뭐랄까요 품성을 하나님의 품성으로 개발시켜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입니다. 내가 바꿔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노력해야 됩니다. 발버둥 쳐야 돼요. 그 악한 습관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죽을 각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극복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켜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주의라고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동시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때 조금씩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릴 마지막 정리는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봉사하시는 대속죄일 기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그게 맞춰질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나오시는 성소에서 나오시는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거든요.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 자신을 잘 살피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고칠 때 어떻게 고쳐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구하기만 해야 된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죽을 각오로 하는 노력이 이어질 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품성과 여러분들의 잘못된 습관들을 바꿔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여 이 대속죄일 기간을 승리함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길에 모두 함께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의 죄가 어떻게 사해지며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아직 생소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다고 그 말씀하신 그 약속에 힘입어 계속해서 말씀을 펼치겠습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또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코로나만 봐도 정말 마지막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냥 불안해하고 이제 마지막 때이다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말만 하지 않고 정말로 마지막 시대를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며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 아뢰며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과 잘못된 생각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바꾸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며 생활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의 앞으로 있어야 할 미래의 어떤 직업인지 좋은 성적일지 그리고 얻어야 할 큰 재물일지 아니면 우리에게 주실 영생일지 고민하게 도와주시고 진지하게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필요한 것들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 살아갈 힘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해 주심으로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엄마 아빠의 일터에 하나님 복을 주셔서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공부하고 있는 학업에도 함께 해주셔서 지혜주셔서 노력하고 또 열심히 투자한 만큼 많은 커다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실 우리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내 주님 모시기 함께 찬미하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이제 여러분들께 나가면서 간식을 나눠드릴 겁니다. 꼭 같이 누군가 먹지 않고 가져가서 집에서 먹기. 자, 그리고 앞에 앉아있는 친구들부터 차례대로 나갈게요. 뒤에 앉아있는 친구들은 기다려주시고 앞에 나간 친구들이 나가면 그때 일어나서 나가서 간식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앞줄부터 일어나겠습니다.